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볼래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고 다 같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어 미혹하는 가짜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너희들 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 껴일 자가 있을 거야. 우리에게 적용한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가면 너희들 껴일 자가 있을 거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절 다시 볼까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그들 또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1절.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신이시고 하나님만 전능자셔서 하나님만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다. 그러면 참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마귀와 권세자들도 우리 앞에 우리를 꿰는 힘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린 더 웃기잖아. 마치 이런 거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새신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아니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애초에 타락이 없었잖아요. 이거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제가 예레미야 벌써 제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저희 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저희 어머님이 인생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종아, 엄마는 너희 아버지에게 충실하게 50년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긴다. 그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의 다른 선택할 남자들이 수없이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땅에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 남자가 없었다,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머님이 만약에 내가 50년간 너의 아버지에게 충성했단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수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수없이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수없이 다른 이야기에 청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미혹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말은 너 청종해도 돼. 청종할 수 있어. 꽤 매력적일 거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를 시험하심이라. 에덴 동산에서만 선악과라고 하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무언가를 두시는 게 아니라요. 아하, 가나안 땅에도 있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까지만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MBC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보여줄까 하다가 말았는데, 허경영 씨 아시죠? 하늘을 나신다고 주장하시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재미있었어, 재미있게 말했다고. 제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뭐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개그로,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2년 전에 대선에 왔고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증명했는데 재산이 수백억인 거야. 그게 이상해서 MBC에서 파고 들어가 홍보해요. 그리고 하늘궁이라 일컬어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 사회자가 있듯이 거기도 사회자가 있어요.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시며 3000년 전 그 미륵의 3000년 만에 환생이신 허경영 씨를 모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2만 원, 주일에는 그 예배 참석하면 10만 원을 내야 돼. 더 웃긴 건 축복을 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가 있어. 한 사람당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대. 그래서 할머니 축복, 할아버지 축복, 누구 축복을 바리바리 돈을 싸가지고서 바쳐. 그렇게 해서 그 지금까지 헌금으로 받은 게 드러난 것만 650억이야. 대천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양이 다 기독교에서 가져온 거야. 대천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면 하늘에서 풀린 것을 이 땅에서도 풀 수 있대요. 어디서 다 가져온 거야. 그 권한을 받으려면 1억. 220명이 그걸 샀어요. 우리 웃기잖아, 이게. 웃기죠. 근데 지금도 줄을 서서 전국에서 우리가 집회를 버스 타고 갔듯이 거기에 버스를 타고 지금도 거길 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 허경영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과거에 우리 교회 잠시 몸담았던 어느 집사님부터 카톡 문자까지 받아봤어. 그분이 우리 이구원 목사님께도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굴 믿으라고? 허경영을 믿으십시오. 옛날에는 웃겼거든요. 지금은 위험해요.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그 사람이 MBC도 참 열심히 하다. 100만 원을 내고 한번 축복금 받아서 직접 그 앞에서 보려고 이제 아마 카메라에다가 여기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넣고서는 이렇게 카메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자, 날 봐. 지금 뇌 쪽에 문제가 있구만. 혼자 다 찍어라. 자, 됐어. 뇌가 뚫렸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600억이 넘는 수천 명이 다 갖다 바쳐요. 근데 웃지 않아. 그 사람은 진지해. 그 축복을 받으려고 막 전사가 복음 전파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단위여서 욕은 못하겠지만 저는 거렁뱅이 같은 인간에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왜요? 미혹하는 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도 열심히 있지만 악한 마귀 미혹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 않는 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왔느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각인에겐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는데 이 부족함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이 모든 부족함을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을 고난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순간 미혹이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이걸 빨리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걸 빠르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통해 넘어졌죠? 아담은 뱀에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와를 통해 넘어진 거예요.
하와가 아니라 어쩌면 뱀이 직접 아담에게 얘기했으면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가깝잖아요. 마음의 경계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호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고 가는 길목에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들락날락해도 되는 마음으로, 마치 베드로가 바로 옆에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죽은 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뱀이 아니에요. 하와라고요. 거기 간 그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왔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미혹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혹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 마치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중개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가 직접 하나님께 가 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아니에요. 오직 한 권 성경 붙드셔야 돼요. 오직 한 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전사가 한 설교를 어느 날 듣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설교에도 오류가 많더라고. 제가 어려서 괴로워서, 저는 제 안에 반골기질이 있고 따지는 걸 좋아해서 막 초인형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적어놔. 다 따져봤어. 정말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지, 정말 외워서 한 건지,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그 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맞을까, 몇 개는 틀렸을까. 제가 뭘 말할지 아시겠죠? 제가 단위에 있어서 알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저는 온전치 않아요. 그러나 저는 표지판이거든요. 어차피 저에게 당도하려고 여러분이 온 게 아니니까.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저 버리셔도 돼요. 교단과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마음속 길이길이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우린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읽고 더 깊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니 금묵자학이 되어서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 충분치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 안에 구원받을 예수의 믿음이 온전히 충만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연애. 전화통화로만 연애를 하면 그 연애가 온전해지겠어요? 시대가 발전이 됐네요. 영상통화가 있어요. 아, 이제 됐네요? 맞죠? 영상 얼굴 보이니까 된 거 아니에요? 됐어요? 영상통화로 해도 부족하다고요. 예배는 잘해봐야 영상통화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직접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쉽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게 돼요. 왜 청종해요? 모르니까 속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허경영한테 속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에 속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속고,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목사에게 속아요? 여러분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도 속으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성경 읽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 사기꾼 목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를 두렵게 하는 성도가 되어주세요. 저를 두렵게 하는 성도가 되어주세요. 목회자를 두렵게 할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세요. 그럼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목사 중심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저를 믿지 못해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직접 가세요. 성경으로 나아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니 허경영이 옛날에는 우스꽝스러웠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진지하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고은이 짝지가 그러는 거예요. 고은아, 이분 공중을 나시는데 밤에 무슨 뭐 하더라고요. 밤마다 새벽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 받고 온대요. 그래서 막 이상한 연기 펴놓고 막 라이트 펴놓고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막 고은이한테 보여주면서 이분이 재림 예수시래 이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라키가 뭐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 연락이 와서 라키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냐? 나도 열심히 다녀. 어디? 난 궁 다녀. 어떤 궁? 하늘궁.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키야 재림 예수 알아? 그때부터 이상했죠 우리는. 그때 희락이는 그 친구를 진지하게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서 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임을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우리는 악한 마귀가 마음껏 활개치게끔 최대한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내 영혼만 구원함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함에 이끌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나 자신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내려지길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이루는 나의 삶이 기도문이 나의 삶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지가 않다니까. 내가 링크를 보내줄게. 봐봐. 이게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하다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만 우리가 제일 유명한 이단하면 뭐 신천지고 바로 이 앞에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죽어 안 죽어요 이러는 교회, 구원파 이런 몇몇 유명한 이름들은 알아. 근데 우리가 지폐가 위패가 있을 때 그 위패와 진패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했죠. 위패는 계속 개발된다고. 컬러 프린트로 했다가 뭐 앞뒷면 따로 했다가 뭐 어떻게 저렇게 방법은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위패를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를 감별하는 사람이 매일마다 하는 건 뭐래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진패를 묵상하는 거래요. 묵상이란 네 편입니다. 진패를 유심히 앞뒤면 구석구석을 보는 걸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패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패를 완전히 넣어서 어떤 지폐를 봤는데 느낌이 이상해. 뭔지 모르겠어. 느낌이. 그럼 가짜인 거예요. 설명은 못하겠어. 근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서 딱 가져가서 보는 순간 자세히 들어보면 가짜가 명확해지는 거죠. 왜요? 진짜에 대한 완벽한 감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영혼들도 내가 죽여요. 내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돼서 마음이 아팠지만 일전에 신천지를 다니는 두 명의 자매가
우리 연산동에 있을 때 왔었습니다. 앉아가지고는 여기 뭐 목회자분은 되게 자신감 있게 일기토를 청하더라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좋다고 딱 앉았죠. 거기서 막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요. 어쩌고저쩌고 뭐 요한계시록 막 결국 뭐 14만 4천 쭉 얘기를. 그러시냐고. 그래요. 성경에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한 말씀 혹시 아시냐고. 로마서 읽어 보셨습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아십니까? 그분이 성령이 맞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하는데 혹시 영어 성경 버전을 읽어 보셨습니까? 관계대명사 아시죠? which, who. 앞에 있는 이 보혜사는 위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다른 객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버해요. 왜요? 걔네들은 개혁 한글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걸로만 자기들 교리를 껴 맞췄단 말이야. 보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배우셨죠? 관계대명사입니다. who, that 아시잖아요. 왜 말을 바꾸시죠? 그는 인간입니다. 보혜사는 사람일 수 없어요. 보내실 이는 이 앞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자로 도움을 주는 자, 헬퍼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면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어버버해요. 그리고 결국 뭐라 줄 알아요? 이 교회도 이단이잖아요.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야, 그래 뭐 사이비에게 이단 얘기 듣다니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묘했어요. 근데 왜냐면 자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부탁했어요. 좋습니다. 어차피 제 이야기 들으시지 않을 거 아니까 제가 제발 부탁입니다. 나중에 이만희가 죽으면 제가 당신을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욕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라도 오셔서 같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라도 다시 성경을 펴서 다시 읽어봅시다. 이만희가 죽기 전에 내 얘기 안 들으실 거 아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오시라고요. 안 죽어요. 그리고 가더라고.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죽으면 그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갔어요.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어. 이게 너무 괴롭긴 한데 적어도 그 사람은 죽으면 생각해 볼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형통이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선교사님 이 작전을 우리 형통이한테 해가지고 만나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랑 이름이 똑같네. 뭐 김진호인가 무슨 서진호인가 뭐 이래. 진호예요. 제 개명전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고 우연히 만나서 하고서 저도 하고 그 자리에 같이 딱 착석하니까 너무너무 당황을 해요. 다른 거 아니고 성경을 사랑하니까 같이 성경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제가 다음에 제가 쉽게 말하면 보스를 데려올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는 파하고 나중에 거기서 전도사급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 처음 간 교회가 하필 신천지인 거야. 그 전사가 로마서를 풀어서 쭉 얘기해 줬어. 왜 다른 이름이 없는지, 오직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구약에서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거지, 인간의 힘을 얻고 어떤 보혜사라고 작정하는 그 자가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은 인간의 씨앗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에는 엄마 아빠가 있지 않느냐. 아담의 피다. 피가 썩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 친구는 처음 들어봤대. 예수님은 그냥 그 시대의 선지자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라는 걸 자기는 처음 들었대. 고민을 하더라고. 자기는 사실 로마서 읽어본 적 없으니까. 왜 거기 뭐만 읽으라고 하니까? 계시록만 읽으라고 하니까. 나머지 패했다고 말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하다가 약속을 했어요. 집에 가서 한 번만 엄마한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6개 모두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디도 이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안 들으시겠죠. 그러나 똑같이 했어요. 이만희가 죽고 나면 불로 장생한다면서요, 영생한다면서요, 14만 4천만 다 채워져서 뭐 한다면서요. 죽으시면 그때라도 성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간 있으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으시라고 부탁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꼭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왔던 백지영이라는 친구가 기분 나빠서 돌아갔어. 자기 보스는 자기를 대변할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음을 듣고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들어온 보스가 흔들리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갔다고. 왜요? 진짜 성경을 알면 그따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대단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제대로 조금만 알면 너무 허접해요. 분통이 터질 정도야. 화가 날 정도야. 너무 화가 난다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사랑하십니까? 헤어졌습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둠이 활개치도 우리가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허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제해야 돼요. 제하려면 권세가 있어야죠.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제어하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우리를 꿰어내려고 할 거래요. 우리를 배반케 할 거래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배반케 하고 꿰려 하는 모습이 우리 입장에선 허경영의 모습은 너무 쉽죠. 우리 입장에선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경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요? 하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한테는 가장 가까우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말을 우리에게 청종케 해요. 하와의 왈, 이거 먹어봐, 눈이 밝아져. 아담에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아라. 다른 말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자기 아내야. 이거 먹으면 밝아져. 똑같네? 내 눈을 바라봐. 똑같아. 이거 먹으면 밝아져. 똑같아. 하와의 이름 호가 허경영이었나? 똑같아. 악한 마귀는 모양이 같아요. 이거 먹으면 밝아져. 자, 여기서 말하는 밝아짐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 언어로는 뭘까요? 답답함을 면케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에 앉아서 답답해. 연애가 막혀서 답답해. 육아가 안 돼서 답답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답답해. 물질이 막혀서 답답해. 그럼 이 답답함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한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 다시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고요? 빨리 해결. 대한민국 특이죠. 빨리. 아브라함 왈. 빨리. 제가 제일 싫어하게 된 말이 이 말입니다. 마귀의 단어예요. 빨리. 우리의 삶에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려고요. 폭풍이 오면, 바다가 뒤집어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뭔가 오물들이 다 표층으로 올라와요. 고난이 오면요, 내가 누군지 드러나요. 충성이 귀한 거 누가 몰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구하세요. 근데 이 말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뭔 줄 알아요? 야, 너 충성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야. 딱 살짝 이렇게 얘기하고 딱 사라지셨어. 이 정도면 이제 영적인 삶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이게 퍽퍽 와닿지가 않네. 이 같은 것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셨다고. 그리고 그 안에 딱 충성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충성은 너는 절대 못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싶다고 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하실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하와를 통해서든 대놓고 나 날 수 있어. 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또 오, 뭐 난데 번개가 쳤대. 대순진리교는 그 번개 쳤대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순진리교 나는 저랑 동갑의 친구가 있어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요. 너는 그 창시자가 있어요. 그 사람 왜 믿어? 하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번개를 치셨어.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번개를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대단하고 막 남다름을 뽐냈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술객들도 뱀이 지팡이가 뱀.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그걸 잡아 먹었을 뿐이죠. 그놈들도 개구리가 나오겠고요. 그놈들도 물이 피가 되는 걸 막았다고. 일부분이지만. 왜? 귀신도 힘이 있다고. 실제로 전보로 가면 용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오화한다고. 왜요? 그들도 이적과 기사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들어요? 그 덕 좀 보고 싶다. 그가 알려주신 미래의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싶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우리도. 우리가 미래를 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온갖 광고, 온갖 미디어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거야. 인스타가 하는 유일한 일은 넌 부족해, 넌 열등해, 넌 불행해. 계속 이것만 자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막으시려고 기도문에다가 이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감사의 기준을 주셨다고. 뭘 감사할지 모르겠으면 이 기준이 안에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거가 있다면 우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는 줄 알아요? 예전에는 10억 얘기했다고. 내 때는 10억 얘기했다고. 지금은 50억이에요. 그 다음 뭐 100억 되겠지. 계속 뭐 하는 거야? 50억 없는 넌 불안해야 돼. 10억 없는 너는 망했어. 넌 이거 없지. 넌 불행해. 어떤 새끼가? 이 마귀 새끼, 사탄 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 왜? 돈 벌어 10억 만들어 가고 50억 벌러 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 왜? 50억 만들어야지. 뭐해? 누구 말을 충종하는 거예요? 돈신.
50억 있으면 널 행복하게 해주마.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지금. 지금은 돈이 신이에요. 돈. 돈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물질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이게 없으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진다니까. 그럼 내 신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가 없을 때 불안한지가 내가 섬기는 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그 사람은 돈 찾아서 어디든지 갈 거야. 서울 갔다가 뉴욕 갔다가 동경 갔다가, 이걸로 안 돼? 온라인 세계로 갔다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돈만 있으면. 다윗은 그건 불안함이 아니야. 그건 걱정과 근심이 아니야. 그건 고통스럽지 않아. 주의 성신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오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기지 마소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말래요. 구원은 한번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셨으면 그건 영원한 징표나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뭐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 마음으로 쫓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게 감격이 되지가 않아요.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건 일이 아니에요. 찬양은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해외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일 뿐이에요. 일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단 하나의 사역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신 은혜는 이미 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족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미 찬송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시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터져 나오는, 바지가 내려가도 춤을 멈출 수 없는 그 춤이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춤이 되고, 남이 보기엔 춤 같지도 않은 춤이고, 남이 보기엔 엉거주춤, 그 부끄럽기도 짝이 없는 몸동작에 불과하나 내 영이 주님을 찬양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요, 그것 때문에 잠시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찾는 것이 성경이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과 기도가, 말씀 있는 것과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것들인 거예요.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감과 결핍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게요. 마귀는 내가 배고프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탕후루를 줍니다. 그럼 빨리 채워줘. 이제 배 안 고파. 그리고 몸이 죽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현미밥이죠. 우선 맛이 없어. 맛이 없고 뭐가 그래. 인간의 죄성하고 결이 맞지가 않아. 왜?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모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 현미는 건강을 사모하는 자만 먹어요. 맛을 찾는 자들은 하고 절대 안 먹어요.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자만 잡곡과 맛없는 현미를 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건강을 얻죠. 하나님은 더디 이루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왜요? 그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내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더디 이루실 때가 있어. 나는 답답해. 나한테 당장에 이렇게 이루시면 내가 진짜 주님 아시잖아요. 절반 하나님 드릴게요. 쇼부 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내가 볼 이득은 살짝 숨기고 하나님께 이만큼 할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쇼부 보려고 해. 이게 종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때는 틀렸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형편이 없고 하나님은 참 답답하시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앉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드릴게. 어떻게? 귀가 번쩍 뜨여? 오케이? 콜! 그리고 응답 받았대. 그렇게 응답을 준 게 하나님이겠냐고. 그렇게 한 명이 응답 받잖아요. 전 교인이 그런 지랄을 떨어. 잠잠히 하나님과 좋은 신앙 갖고 있던 사람도 같이 가려고 그래. 좋은 교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을 했대요. 좋은 거잖아요. 축복해야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시기 질투한다고, 부러워한다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으면 나도 그걸 원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를 따라하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그 교회를 따라하고 싶어요. 동기가 뭐예요? 말로는 부흥이지. 정말이에요? 정말이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윤총, 너 정말 부흥을 원해? 그럼 다른 교회 따라하면 부흥이 와? 차라리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 안 했으면 대한민국 온 교회가 대형 교회만 찬양하는 이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교회가 존경과 찬송을 받는 이런 토양이 아니라 대형 교회만 거대하게 막 대형 부흥 집회, 대형 감각적으로 벌써 와닿잖아. 부럽다, 존경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얼마 없는 그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은 경홀히 여긴다고. 말로는 존경한다 하나 다들 어디 따라가요? 대형 교회, 대형.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권과 경제와 이 모든 게 어두워진 거예요. 결국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걸 원하니까. 누가 복음을 가르쳐요? 누가 먼저 썩어서? 머리가 먼저 썩어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누가 칭찬을 받았는가? 네가 부자라 하나? 네가 가장 가련해. 지금 저희 교회는 자꾸 부족해요. 네가 가장 부하단다. 필라델피아 교회야.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전사가 원하는 건 이제로부터라도 영원까지 매일 더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더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 말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잘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짝하셔야 돼요.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뜻을 구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말고 점집 보러 가면 뭐라고 해요? 자식이 문제 있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도 가시면 제 문제 있거든요. 가면 귀 커지셔. 용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자식이 문제 있구만. 끝났다고. 자식이 문제 있지 뭐. 그러니까 자식이지. 나도 가도 그러면 저 별이랑 필립이가 나도 가. 용해. 우와. 그게 오화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부자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쇼라니까. 성경 봐요. 쇼라고만 하잖아. 솔로몬이 얘기했잖아. 다 쇼였어. 미안해. 다 가짜였어. 미안해. 헛되헛돼. 미안해. 나는 못했는데 너희들은 젊을 때 청년일 때 창조자를 기억해. 나는 그렇게 못했어. 나 쇼했어. 나 헛짓거리했어. 나 따라오지 마. 정직하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린 또 보면서 미디어 보면 또 다 카메라 기가 막히게 딱 하고 막 나 혼자 산다에 또 화려한 거 딱 보고 와 한강뷰네 와 10억 20억 와야 3배가 올랐어 와 하면 같이 심장이 설레면서 나도 코인 한번 알아볼까 나도 더 알아볼까. 정직하게 실력을 키워가는 건 괜찮다고. 근데 그 안에 욕심이 잉태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빨리 그때부터 헛된 산 증인이 이 앞에 있고 산 증인이 온라인에 들어가면 지금 2030 세대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전체가. 예외가 없어. 해독제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의 기준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열을 칠어요? 부담스러워야 돼. 저 부담스러워요. 저희 집에 밀키트가 많거든요. 근데 저걸 많이 넣는 이유는 입이 좀 많아요. 주말이 되면 수건 30개가 다 사라지고요. 주말이 되면 밥을 먹는 입이 많아서 그래요. 저거요 4주도 안 돼서 3주도 안 돼서 사라져요. 먹일 입이 있어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감사의 역치를 악한 마귀가 높이고 있어. 여러분은 얼마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감사할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용할 은혜로 사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로 일주일 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날은 그날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날은 그날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그날은 그날의 기도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이 진리의 조각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젊은 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할 최고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 기준입니다. 나는 내 젊은 날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셨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셨어. 역경들은 좀 있었지. 부족함들은 좀 있었지. 그러나 전혀 그 부족함이 나에게 결핍감이 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야.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시고 인도하실 그분이 있기 때문이야. 나의 믿음과 소망은 그분께 있어.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사시자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읽읍시다. 지금 이 시대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제 말이 어디에 속했는가요? 시험하라고요? 이은총 전사가 아무리 외쳐도 저 이은총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고 들으셔야 돼요.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문을 딱 작성한 다음에 이걸 보면서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안 하는가를 속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근데도 인간적인 뭐가 딱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나는 인간이라.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걸러내야 돼. 난 허경영이 아니에요. 내 눈 봐도 아무 일 없어요. 나를 따라온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갑자기 위에서 저 우주에서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가 폭파돼서 다 날아가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언제 어디 어느 곳에 있어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철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택한 자 우리도 미혹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분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다고. 골방에 있는 게 아니야. 하늘궁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심지어 기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야. 기도원에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 안에 묵상하고 싶어서 그곳을 가는 것이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 이것도 아니에요. 왜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고은이의 학교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있다고요? 악한 마귀 미혹하는 권세의 영도 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를 영적인 뭔가가 나를 끌었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미혹하는 영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보라. 아니 예수님 바로 옆에는 제 제자 베드로도 넘어뜨린다니까. 야 예수님 바로 옆에 있잖아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고.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야 성령이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겠다 이렇게 방금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 지다 이러니까 주님 지금 일 더 하셔야죠. 무슨 십자가세요? 뭘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곳에 악한 영도 같이 있다고. 이 영적 실체를 안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배겨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전사가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가 기도가 막 운전하고 하다가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는 게 왜냐면 이게 습관인 게 아니라 이걸 안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야. 가만히 있다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 나와 입에서. 왜? 하나님의 영도 임재도 충만하지만 악한 마귀도 눈 깜빡하면 방금 전에 성령 충만 베드로 방금은 사탄의 도구 베드로가 되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에 보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예요. 그 사모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만족해 하셔요. 누구로 만족해 하시겠어? 당신의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부족감을 자극하여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마귀 가짜되게 속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쫓아낼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범사에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초라합니까? 너무 방법이 형편없나요? 감사하라가 답이에요? 답입니다. 망가진 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무너져버린 내 영적 재단,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가 안 하는가는 사역에 열심히 달려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떠난 자예요. 기도가 끊어진 그대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치 않으면 목회자라도 쓰임받고 버림당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진짜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가 거기 나왔던 선지자 노릇했던 놈이 될까 봐. 저는 선지자 노릇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거룩하게 자신을 건강하게 불신하세요. 거룩하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불신하십시오. 자존감 쫓지 마시고요. 자신감 쫓지 마시고요. 옷 몇 벌 입고 좋은 학위 얻고 통장 두둑해지면 얻는 그런 가짜 자존감, 자신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오는 참 평안으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사가 이제 이 말을 버려요. 자존감이란 말을 버립시다. 자신감이란 말을 버리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시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동행이 줍니다. 별이랑 필립이는요,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해요. 웃긴 게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일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말 들으면요. 아빠 어디야? 아니 필립아, 아빠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말해주세요. 어디세요? 아빠 집에 있어. 집에서 필립이 기다리고 있어. 갈게요. 그러면 다음날 전화 안 해야 되잖아. 또 전화. 내가 집에 있다 없다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얘 삶의 현실에 무슨 변화가 생기나요? 얘는 와서 하는 일은 내가 집에 있는 거 확인하고 놀러 나가는 뿐이야. 집에 있네 확인도 지 놀러 나가. 나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서는 가방 딱 아빠 갔다 올게요. 목소리로만 말하고 간다고. 얘가 얻고 싶은 건 뭐예요? 평안이라고. 얘가 놀러 나갈 수 있는 그 자신감, 세상에 표현할게요. 그 자존감, 그 자기 확신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줄 알아요? 저예요. 제가 옆에 있으면 이 아들은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제가 왜 불안했을까요? 왜 인간이 그렇게 불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100년 다녀보세요. 종교생활 아무리 해봐요. 방언 와라라라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과 중심의 삶이 없으면 종교심, 종교생활 헛되고 이놈은 날 확인하자마자 나가더라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전복할 다스릴 놈이 되더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짠하고 허경은 그래요. 이걸 축복권을 받으면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건 100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나 말도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건 100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봐도 약 파는 소리인데 그걸 듣고 이러고 있어.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 내 삶의 문제. 이 100만 원으로 퉁치고 싶은 거야. 아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은총, 너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너가 너의 자기 꾀로 돼? 더 좋은 학위가 있으면 돼?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될 것 같아? 더 많은 뭐 조건과 이거 갖추면 될 것 같아? 나의 만배, 천만배를 가졌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인간의 부를 다 합쳐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한 터럭만이라도 될까요? 그분이 주신 복 한 톨만이라도 될까요? 진짜 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랑 연애하고 결혼해도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뭐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줄 알아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대화 나눌 때 그때 아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결혼하길 잘했다. 그때 이 사람과 연애하길 잘했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등 돌아서 다시 또 싸울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 너는 그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미안해. 이거 이제 평생 하시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곤고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만 가고 있으면 내 눈이 시야가 약하고 내 지식은 지혜는 어리석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감각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역치가 너무 높아져서 망가질 것 같으면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걸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십시오. 내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건 필사 성경이었어. 필사. 그냥 성경을 필사하는 거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걱정, 근심, 문제를 잠시만 내려놓고 필사를 하는 거야. 잠잠히. 제일 좋은 거는 잠 안 올 때 새벽에 하니까 제일 좋더라. 그렇게 좋더라. 새벽에는 더 꿀맛이더라. 말씀을 채워보세요. 어느 순간 열에 뻥 뚫려 있어서 부모님도 채워줄 수 없었고 친구들과 희희낙낙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던 그 구멍이요 말끔히 채워지고 이제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 사랑을 나눔에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되고 주의 편지가 되고 교회가 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죄짓고 넘어지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주님으로 그 빈자를 채우시고 이 일을 날마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야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대, 아 산에 그리스도가 있대, 아 어디에 누가 용하대 그런 말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로 찬미 찬송하다가 빈부 귀천 남녀들을 막론하고 맞이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 보기도 힘든 성경이죠. 스가랴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바냐와 스가랴 둘 다 성경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뭐가 없어서 곤고를 당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드라빔이 있다면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 몰래 훔쳤던 그 드라빔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조그마한 드라빔 다 갖고 있어. 나도 있었어. 신앙생활은 그 버리는 과정이고 그 버리는 여정이에요. 남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가장 강해지는 여정입니다. 가진 건 주의 이름밖에 없는데 가장 능력 있어지는 여정입니다. 전에서도 이 길 가고 있어요. 전에서도 부족해서 넘어지고 있고요. 근데 걱정이 없으면 그가 전사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이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주의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의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린 영혼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진짜 목자는 여호와만이 되어주셔서 건고치 않고 부족함이 참으로 없는 참으로 풍성한 영혼들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까지도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이 다 막아주면 좋겠는데, 그죠? 챙챙챙. 예수님 안 막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는 길의 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넘어진 베드로. 베드로 넘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답을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1절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베드로도 배반하고 싶지 않지. 마음은 베드로도 충성하고 싶지. 맞아요. 뭐가 없어서 깨어 기도. 그냥 기도 아닙니다. 중언부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 기도합니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도예요. 말씀 없이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면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뭔지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도 그냥 내가 기도가 그냥 돼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되고 내 생각의 길이 새롭게 나기 시작하고 내 언어의 길이 새롭게 나기 시작하고 표정이 바뀌고 근심의 제목이 바뀌고 걱정이 사라지고 노래가 나기 시작하는 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론이 아니야. 숙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세요. 그 가정에 단언컨대 웃음꽃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어느 사는요, 저가 여러 개의 설교를 듣고 최근에 은혜 받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가장 은혜 받은 한 목회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신유여사 이런 게 아니에요.
불시에 저의 가족에게 와 보십시오. 단위에서는 제가 제일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엄숙한 사람 같지만 저의 가족보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족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즐거워하고 얼마나 유머가 넘치며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가정인지를 직접 와서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 책도 수십 권 쓰신 분이야. 자기가 쓴 책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수천 명이 되는 성도로 얘기 안 하더라고. 내 삶에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에 화가 나지만 제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제가 성령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이적과 기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보십시오. 제 주변을 와서 봐주십시오. 제 주변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넘치고 안 좋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병들고 가끔씩 어려운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기뻐하고 감사한지를 보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가슴이 절절히 무너졌어. 이게 교회다. 이게 성도다. 이게 목회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베드로가 배반한 이후에 다시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유머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야, 저편에다가 금을 던져봐. 물고기 잡는데 정확히 몇 마리 잡아요? 정확히 153마리 딱 잡아요. 이거 주님의 유머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딱 앉아서 고기 좀 줘, 구워줘. 딱 먹어줘요.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난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예배하라. 그분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로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나도 쌓아놓을 부를 걱정하고 계획하며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 걷어가시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부르셔도 주님 사랑하다 왔다고, 언제 부르셔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다 왔다고,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붙잡고 붙잡고 그렇게 흉내라도 내려고 몸부림치다 안 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래도 적지 않이 감사하게도 그 사랑을 이루다 왔노라고. 그리하여 네가 그 가장 귀한 것에 충성하고 왔구나. 착하고 충성내 좋아.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충성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실 수 없음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바보들은 결심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지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지혜로워질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 안에 거할 천국인이 되는 훈련과 그 기쁨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 한 발 옮기려 하실 때 따라 걷고 기뻐 춤추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시며 저가 사모하는 자를
반드시 저가 줄인 자를 반드시 채워줄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시는 주님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충만하게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